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와 지옥과 귀신들의 역사에 의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따라가진 않지만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과 천사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믿는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이 지옥에 관한 것이나 또 우리의 모든 이제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 있는 것처럼 이제 사는 이 땅에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보다 더 강한 자를 앞세워서 그분이 싸우는 것에 대한 뒤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환호하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앞세우게 될 때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믿음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자신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이기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적 타락이 없는 자연 만물, 이 모든 만물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자연 만물은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만물의 창조적 질서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우리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은 먹느냐 먹히느냐에 대한 생각이고, 그리고 어떻게 더 이제 먹고 이제 편안하게 사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물을 비롯한 만물들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물을 빨아들여서 잘 우리가 사느냐에 대한 그 생물학적 가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생각에 대한 가치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서 선과 악에 대한 실과는 먹지 말고 오직 그 모든 만물을 누리고 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선과 악을 이제 구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귀가 직접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우리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생각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정말 죽는다고 말했어? 아니 죽을지도 몰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니?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지도 몰라라는 그 생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따먹는 것은 마귀가 따서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결단하고 따먹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무너뜨린 이 세상은 우리 자신이지 어떤 마귀가 직접적으로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마귀가 유혹해가 전 있지만 지옥에 절대로 쳐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갖다 줄 수는 있지만 지옥에 처하여 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마귀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내 생각이 옳다고 우겨대는 것, 내 방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결정하고 가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무너지는 방법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무섭게 대적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해보자, 내 이름을 내보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내 방법이 옳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가장 뛰어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해내는 것,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이기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귀의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믿음인데, 그 마귀를 이기는 믿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냥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심어놓고 싸움으로 만들어 갑니다. 에덴의 사건도 그랬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하나님이 싸움의 여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했을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주님은 다 품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꾸 그것을 통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게 됐을 때 싸움이 일어나고 피를 흘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싸움은 마귀의 싸움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우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싸움입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게 만들어서 자기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것 같지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원초적인 것들을 깨트려 버리게 하는 그 유혹이 마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은 다 마귀의 싸움입니다. 사람이 갖는 것, 전쟁에 대한 것, 국가 간의 싸움, 모든 싸움들이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온 인류가 어려움 당한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독감으로 말미암아 스페인 독감은 엄청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로 인한 이 땅의 모든 환란들은 독감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보다도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땅에 이제 방역하면서 가라고 말하는데, 이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고 만났을 때 의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가치, 나라와 나라들,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이 사랑할 수 없는 것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코로나19의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르지 못할 정도의 분열, 우리 아이들이 아파도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분열,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 때문에 분열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분열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헤어짐, 이것이 코로나19의 더 무서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 마귀는 우리를 싸우게 하는 것이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것은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남편이 이제 중병에 걸리니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그 남편 치료도 안 하고 빨리 죽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도 치료하고 많은 비용을 들면서 하는데 그 남편이 손을 잡고 그 이제 돌보는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그랬더니 그 부인이 평상시에 아주 그냥 왼수처럼 여겼던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미안해 그랬더니 여보 나도 미안해 건강할 때 지금 우리가 더 사랑할걸 그리고 아프니까 사랑이 회복되는 이야기들은 어디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이 아프면 아플수록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분열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코로나19가 마귀 역사요.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불신의 벽을 깨뜨려 버리고 서로 이제 가까이 하지는 못하지만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방역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때가 신속히 회복되기를 이루고 꿈꾸고 믿어가는 힘, 그리고 누가 뭐래도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분열이 없게 하는 힘, 이것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언젠가 이 코로나19가 땅에 덮이고 우리 몸에서 주님이 일시에 해결하시는 그 힘,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자발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므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암병도 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중병도 사라지고, 그런 사라지는 경험의 역사가 믿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랑 때문에 코로나19뿐 아니라 어떤 질병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천국의 아름다운 치료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이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감격의 은혜,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이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따라서 사는 것, 내 유익과 내 생각이 내 방법과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합니다. 믿음에는 수많은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제 복음의 이 허리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에서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양식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끈을 묶고 힘을 묶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에는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에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 역사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내 속에서 이제 분노와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나온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저절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해졌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능력이 되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거룩한 예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을 싸울 때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의 그 왕의 갑옷을 입혔을 때 거추장스러웠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평상시 자기가 입는 믿음의 이제 의복을 입었습니다. 물맷돌 5개를 엘라 골짜기에서 가져다가 골리앗을 향해서 행했을 때 그 골리앗은 이 믿음의 갑옷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입은 것은 믿음의 갑옷,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니 이 아주 이방의 못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군대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은 정수리에 박히고 골리앗은 무너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갑주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요? 거룩한 예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정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역사 속에 모든 전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를 통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이제 아합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모압과 암몬과 세상 거민들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없느냐? 야시엘이라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 한 자를 뽑아서 그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전쟁에 앞서 세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아니, 전쟁에는 갑옷을 입고 총과 칼, 이제 칼과 활을 이제 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해서 노래 한 자를 뽑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앞에서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 라고 찬양하게 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적군들의 생각을 바꾸어 모압과 암몬이 세상 거민을 쳐부시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패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패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래하는 자들의 거룩한 의식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예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이 성전 예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면서 성가대 찬양도 지금 수주째 이제 교회들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못하는 과정 속에서 성가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거룩한 예복을 입는 날, 거룩한 찬양을 다시 하는 날,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그 믿음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날을 꿈꾸는 아름다운 거룩한 예복 입은 자,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생각, 주님께 기도하는 생각이 될 수 이루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거룩해야 돼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서 넘쳐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성가대 찬양하고 졸면 안 돼요. 예. 왜? 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마귀의 이제 역사는 막혀버리고 자기의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귀를 이기는 방법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찬양이 마귀를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가 있는 것만의 찬양이 아니라 가사를 통해서 곡조가 이제 가사를 빛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그 외침들이 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지요. 시편의 수많은 이야기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것도 찬양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이제 하든, 이제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든, 그 가사를 통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절에 성전 예배가 이제 불편함을 가져오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영상 예배든 성전 예배든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는 찬양의 시간,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말을 담대히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성도를 위한 기도와 주의 종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을 위한 서로 연합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며 믿음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복음의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입에 자기를 담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자기를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폄하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때문입니다. 부부도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무시해버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얘기를 이제 줄이고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서 존귀히 여기면 거기는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자기 말을 말할 때 남을 좀 폄하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온유와 겸손의 회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이제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지라,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가벼우니 너희는 나를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이 쉬웁니까? 아니요, 살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내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온유와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남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자꾸 이야기하면서 나를 알아줄 때까지 떠들다 보면, 상대방이 안 알아주면 그때는 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예배 인도할 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릴 때는 말입니다, 그냥 나이로 누르고, 그래서 신앙의 경력으로 누르고, 이럴 때는 나이도 어리고 이제 신앙의 경력도 짧으니까 그런 걸 수용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화나는 걸 참고 막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달려왔어요. 근데 요새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는 연륜도 붙고 또 가만히 보면 내 주변에서 나이 많은 리더십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이제 나이도 먹고 말입니다, 이제 그 신앙의 연조도 붙고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데 자꾸 나를 폄하하는 말을 들으면 그 젊은 날에 분노가 없던 것이 요새 이게 쑥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멀었군요. 아직도. 근데 그것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쑥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금방 이제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 신앙의 영조도 없고 말이야, 직급도 그렇고 말이야, 모든 게 다 그런데 그렇게 막 덤벼? 라고 생각이 쑥 올라올 때, 주님, 듣게 하세요. 듣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게 하세요.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주님 앞에 갈수록 온유와 겸손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가슴에 품고 가야 되는데 이 나이를 먹고 그러면서 이 주님 앞에 가지 않을 것처럼 막 내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연절 떠나서 장로며 권사며 집사며 이제 어려서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다 듣는데, 나중에는 목사님 얘기할 때 목사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이제는 자기의 생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복음의 말로 바꾸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던 때보다 죽는 날이 가까운 순교자의 그 날이 가까울 때 그들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세상을 섬기는 복음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복음의 말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승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담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담대한 말이 무엇인가요? 전도하는 것이죠.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이 방역 문제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정부의 방침을 안 따르냐, 아니면 정부가 다냐, 그리고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와 세상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말이 되고, 세상은 교회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여전히 교회는 이 코로나19가 이 땅에 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이 없는 행복한 나라, 질병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 이제 완전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지고 영원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나라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면 불타는 지옥에서 살게 되는데 천국 이야기를 해줘. 복음의 말을 해야죠. 이 땅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방역 잘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협력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히 질병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을 우리는 끊임없이 할 때 교회가 어떤 것보다 희망이 된다는 선언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핍박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핍박하면 핍박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잘 이기면서 천국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의 담대한 말은 기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역사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의 말은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복음의 말로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놀랍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말로 기도하여 그렇게 살면서 마귀를 이겨야 되는 믿음의 역사를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위대한 주님의 은혜가 복이 우리 안에 예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한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역사는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마귀를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게 될 때 교회가 갖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순교적 가치를 통해서 평강으로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게 되었을 때 여호와여 불로써 응답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온유와 겸손으로 찬양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믿음, 이제 하나님이 전신갑주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예복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거룩한 예복이 되고 이제 복음의 말로 담대하여 이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찬양과 기도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세상을 가슴에 품어서 교회가 갖는 아름다운 순교적 신앙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겨내고 세상에 아직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성도들로 사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